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이다나TV의 이다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깁니다. 솔직히 짧게 만들어야 시청률이 좋은데 굳이 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오늘 영상이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감히 단언컨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오늘 영상을 통해 당신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율법은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율법을 전부 다 지키고 있나요? 아니죠. 그럼 왜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걸까요?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다는 정도의 어렴풋한 개념 정도는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아니, 적어도 저는 여태껏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 어떤 기독교인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구약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면 10계명이나 11조와 같은 율법들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반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율법의 완성이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율법을 더 철저하게 세우는 일이었다면 우리는 일부 사이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율법이 왜 생겨나게 됐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질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고 그 뒤로 지켜야 할 율법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모세 때에는 10가지로 늘어나 10계명이 되고요. 그걸 또 지키지 못하니까 계속 늘어나서 예수님 때에 와서는 613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단 한 가지 명령으로 시작된 율법이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늘어났던 거죠.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율법이 몇 가지나 될까요? 구약의 율법을 전부 지키지는 않지만 율법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식사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고 교회 갈 때는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되고 담배도 필 수 없고 마약이나 도박도 하면 안 되죠. 구약시대에는 없던 다양한 일들과 문화가 생겨난 탓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은 아마 수천 가지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현재까지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율법은 왜 이처럼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정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는 2명 있습니다. 하루는 자녀들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보니까 엄청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화장실 가서 씻고 와. 근데 큰아이는 엄마 눈치를 보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둘째는 제대로 안 씻었는지 씻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 둘이 같이 손잡고 화장실 가서 머리도 씻고 몸도 씻고 팔도 씻고 다리도 씻고 나와. 이렇게 명령이 늘어나요. 한참 있다가 자녀들이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웬걸 아직도 지저분해요. 어머니께서 좀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손 들고 있으라고 벌도 좀 내리고 이번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너네 화장실 가서 머리는 샴푸로 거품 내서 20번 문지르고 얼굴은 폼 클렌징으로 10번 문지르고 몸통, 팔, 다리는 샤워 타월에 바디워시 묻혀서 10번씩 문지른 뒤에 물로 깨끗하게 씻고 나와 라고요. 이게 구약시대 율법이 늘어난 과정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교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훈련하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첫 번째 명령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왜 씻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집이 더러워져서? 아니면 아이들에게 냄새가 나는 게 불쾌해서? 아니죠. 본질적인 이유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씻지 않으면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씻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바로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핵심이에요.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되게 귀찮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아, 왜 이렇게 귀찮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야? 라면서 불만도 쌓일 수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지켜야 하는 율법만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쌓였던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과정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돈하고 고생도 엄청나게 해요. 근데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엄마가 나더러 씻으라고 했던 게 나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흔한 말로 철이 드는 시기예요. 나이가 들고 생각이 성숙해지면 율법이라는 어머니의 말 이면에 있는 사랑이라는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이때부터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인지 알게 되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율법으로 넘어가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율법이라는 형식적 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신앙생활에 철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사람이 다 철이 드나요? 10대 때부터 일찍 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죠.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율법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에 철이 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화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머니께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리는 샴푸로 거품을 내서 20번 문지르고 얼굴은 폼클렌징으로 10번, 몸통, 팔, 다리는 샤워타월에 바디워시를 묻혀서 10번씩 문지르라고 하셨죠. 근데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머리를 20번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30번 문지를 수도 있는 거고 얼굴은 깨끗하면 10번이 아니라 7번, 8번만 문질러도 상관없어요. 샴푸 대신 비누를 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지 몇 번 문질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두 자녀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첫째가 얼굴을 7번, 8번만 문지르니까 옆에 있던 둘째가 형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지옥 가 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재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11조는 반드시 10분의 1을 해야 한다. 예배는 반드시 일요일날 드려야 한다. 술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순결은 지켜야 한다. 이런 개같은 기준을 정해놓고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고 비판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 역겹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기셨어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제자들이 배고파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밀 이삭을 잘라서 제자들을 먹이세요. 율법을 어기신 거죠.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율법의 형식적 조항보다 위에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며 돌려보내세요. 사랑으로 여인을 용서하신 겁니다. 역시나 율법을 어기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난 뒤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위해선 율법의 형식적 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선 결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11조 안 하거나 주일날에 일하면 죄라는 개소리 좀 그만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며 율법의 형식을 깨고 사랑을 강조하셨는데 왜 다시 예수님 이전 시대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물론 수십 년간 교회에서 배워온 것들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도대체 10분의 1이라는 수학 공식이 사랑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또 일요일날 예배드리든 토요일날 예배드리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발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사랑의 관점에서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 사랑과는 관계없이 지키는 형식적 율법들이 차고 넘쳐요. 이런 쓰레기들은 당장 집어치워버려야 합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핵심 사역이었어요.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지켜야 할 규칙 따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설령 상대에게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관계는 결국 파괴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은 그냥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볼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전부 지키지 않는 이유는 어린아이를 위한 원칙들이 사랑을 깨달은 성인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과연 사랑에 기반한 것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고 사랑을 해치는 말과 행동은 죄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이자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